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온전히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제사도 예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정되어야 하고 또 실현되어져야 하는데, 이전까지는 바울 사도가 주로 우리 신앙인들의 어떤 교리적인 것들을 주로 사도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교훈을 한 데 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권위를 내려놓고 아주 우리에게 친근하게 이렇게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이 말은 이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교리, 즉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바는 이것이다, 그렇게 믿는 바를 말씀하고 나서 이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적어도 교리를 말할 때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예컨대 갈라디아서 1장의 이 8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사도로서 말하기보다는 어쩌면 자기를 낮추어서 아니면 한 형제로서 너와 나를 수평적 관계에 놓고 그리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은 권면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단하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강압적인 권위에 못 이겨서 행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교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거기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자율적으로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은 강요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공포에 쫓기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 내가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아니면 자원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모든 신앙의 삶을 이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으로 긍휼로 내가 권면한다. 그런 거로 이렇게 하라. 그런 거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하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나아가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 권면 자체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제사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보시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제사 의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 중에도 우리 드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 드림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이름이 하나님께 먼저 우리는 드리고자 한다. 무엇을 드리고자 하느냐?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를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께 바칠 때에 우선 제물을 바치는데 깨끗한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흠이 있어서도 안 되고, 더러워도 안 되고, 그리고 병들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제물은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거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림받고 바쳐지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삶 자체도 그리 되어야 한다. 지금 그런 뜻으로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은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려진 것이고, 그리고 형 가인은 형식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다나. 가인과 동생 아벨과 형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누구 제사를 받으셨는지 알아요? 형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언니하고 동생 다나가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다나 제사만 받고 언니 제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겠어? 언니가 기분 나쁘지, 속상하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화가 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는가? 적어도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는 가인의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였고, 아벨의 제사는 이것은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라고 그렇게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만을 받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은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제사는 그러므로 산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제사였거든요. 죽은 것을 바치는 게 아니라 살아 있는 것을 희생 제물로 바쳤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가장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생명을 드리는 것, 이게 제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데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산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뭘까? 이것은 영적으로는 죽었지만 육체적으로는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따라서 이제는 내가 살지만은 내가 아니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는 내가 사는 것은 오직 그를 사랑하는 가운데 사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기를 옛 자아는 죽고 나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고 새로 거듭난 내가 오늘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산 제사의 바른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영적 예배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몸을 드릴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라고 하는 것의 영역이 좀 더 의미가 깊고 또 넓어져야 한다는 걸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 아마 우리 다나에게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려운 얘기일 거예요. 하나님과 오늘 나 사이에 마치 오늘이 생전 처음인 것처럼, 아니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를테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음 주 수요일 날에도 또 수요 찬양 예배에 나올 수 있을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가 사순절 다섯 번째 주간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마지막으로 만난다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예배하게 될 때 이 예배의 범위가 넓혀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책 제목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셸던이라는 분이 쓴 책 제목이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좋을지, 이렇게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런 일에 있어서 귀감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피난길에 나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데 다윗의 일행이 지나가는 데에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을 저주해요. 욕을 해요. 그러자 다윗 옆에 있었던 장군이 그냥 칼을 빼가지고 그 시몬이라는 자의 목을 치려고 했을 때 다윗이 말렸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가 저주하는 것 아니겠냐?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고 욕을 하는 것도 다윗은 저거 하나님께서 저자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말을 듣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그래서 가끔 그런 기도할 때 그런 기도도 하자. 오늘 또 많은 사람을 만날 터인데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이죠. 즉 다윗은 그런 점에서 정말 경건한 삶을 살기 원했고,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윤리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런 믿음의 선진 가운데 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실은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저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사람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진다라는, 요즘 새벽기도 시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인간관계 또한 바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들은 땅 위에서의 인간관계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 오늘 누구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오늘 누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이 말을 들은 의인들이
의인들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 물어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만난 일도 없었는데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너희 가운데 작은 자 하나에게 선한 일을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다. 너희들끼리 잘하면 곧 나에게 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과 괴를 같이 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정성으로 헌신을 하는 이것이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가령 우리의 삶이 산 제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에게 행치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행치 아니한 것이니라. 내 이웃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니들끼리 좀 잘해. 너희들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 너희들끼리 잘 지내는 것이 곧 나에게 잘하는 것이야. 때로는 부모가 자식에게도 이런 말 할 때도 있고,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 할 때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가끔 또 하는 말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면서 뭐 하나님 사랑한다 어쩐다, 그게 말이 되냐 이런 거.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공경하고 섬기지 못하면서 뭐 하나님 사랑한다, 뭐 헌신한다 아니라는 얘기.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 들을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삶 속에서 김동길 교수님의 책을 읽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소개되어진 것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시골 교회에서 부흥사경회를 했는데, 사경회 마지막 날, 부흥집회 마지막 날 모두가 다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얼굴이 환하게 되고 막 서로 기뻐하고 얼싸안고 그리고 이제 막 집으로들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이불 보따리 하나를 이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웬 여잔가 싶어서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 부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시간에 왜 이불 보따리를 이고 오십니까? 물었더니, 글쎄 우리 장로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일단 집에만 오면 악마처럼 변합니다. 그러니 아예 교회에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이불 보따리 싸들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뭐 무슨 얘기인지 짐작이 가죠.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와 예배 드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의 모습들이 너무나 다르다. 교인들이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정에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거룩한 산 제사다.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걸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뭔가?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먼저 헤아리라는 얘기예요. 다나, 누구 좋아하는 친구 있어? 응?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친구한테 어떤 선물을 하면 친구가 기뻐할지, 친구한테 뭘 사주면은 친구가 맛있게 먹을지, 이걸 생각하게 돼.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렇다라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식성이 무엇인지, 취향이 어떠한지, 어떻게 할 때 좋아하는지 기뻐하는지, 이걸 헤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린다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산제사를 드리고자 한다면 하늘 아버지의 뜻을 먼저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나?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것이 좋은지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뭐 아빠 엄마 생일이라고 선물을 준비하는데 지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사가지고 선물을 하는 것은 속이 보이지 않아. 엄마 아빠한테 선물 드리고 드린 신용은 하고 그 다음에 먹는 것은 지가 먹고 싶은 것을 선물한다면 그게 진짜 선물이겠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봉사하고 희생하고 돕고 그리고 선한 일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를 위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아주 그냥 자기 욕심 채우기에 급급한데, 세상 사람들 이 세태, 오늘날의 트렌드에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 유행만을 쫓아서는 안 된다라는. 때로는 시대에 좀 뒤떨어지게 보일지 몰라도 신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그러나 나는 그것을 택하겠다, 그런 자세와 태도, 바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세상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에 충실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며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